예상이 완전히 어긋났습니다. 제 예상이 아니고 감염 쪽에 계시는 전문가들이 예상하기를 여름이 오면 좀 많이 잠잠해지고 좀 수그러들게 되고 좀 들어가게 되어서 완전히 다 사라지지는 않는다고 할지라도 크게 영향을 주지는 않을 것이다. 그런 예측들이 한참 이게 지금도 계속 한참 번성해 가고 있긴 합니다만은 3월, 4월 중에 그런 예측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 제가 부산에 우리 고신대학 강의하는 대학에도 계속해서 처음부터 영상 강의를 하다가 학교에서 예측하기를 5월 중에는 대면에서 수업을 하고 학기 마무리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저희들에게 연락이 와서 준비를 그래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5월 말쯤 되니까 6월 가서 마지막 한두 강의와 대면 시험하면서 학기를 마무리하자. 그렇게 계획을 세웠는데 사실은 시험까지 전부 다 대면으로 다 끝냈습니다. 예측한 대로 되지가 않습니다. 그래도 학생들이 하도 연락이 와서 제가 대학원 수업, 그 다음 지난주 월요일에는 우리 학부 학생들 마지막 한 주간만 제가 내려가서 시험 뒤에 레포트와 대면과 기도하는 일들 이렇게 학생들 한번 챙겨주고 제가 2주간 월요일만 내려갔다가 올라왔습니다. 제가 지난 주간에는 우리 학부 학생들 성경 필사 노트 가지고 대면해서 저하고 만나고 싶은 학생들은 오라고 그랬더니 월요일 하루 만에 한 70명 정도가 왔더라고요. 근데 깜짝 놀랐습니다. 생각보다 많은 학생들이 와서 제가 상당한 시간 동안 앉아서 마스크를 벗지 못한 채 계속 시간을 좀 많이 지냈는데요. 학생 하나가 늦게 연락이 왔습니다. 교수님, 좀 늦게 도착해서 비가 엄청 쏟아졌는데 지난주 월요일 날 부산에 비가 뭐같이 쏟아부었는데 우리 영도 그 산 꼭대기 비가 정말 오면 앞뒤가 하나 안 보이거든요. 안개가 자욱이 끼고요. 조금만 더 기다려 주십시오 하고 해서 제가 마지막 기차 시간이 남아서 그럼 올라오너라 그랬더니 학생 하나가 허겁지겁 비가 엄청 맞아가지고 올라왔더라고요. 그래, 신학과 학생인데 너 어디서 왔냐 그랬더니 서울에서 왔다 그래요. 그래, 깜짝 놀랐습니다. 너 아침에 그러면 서울에서 기차 타고 온 거냐요?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꼭 안 와도 되는데 50분 학생만 오고 이건 옵션인데 그 나머지 학생들은 못 오는 학생들은 그 필사 노트하고 묵상 노트한 것들 전부 다 사진으로 찍어서 좀 불편하긴 하지만 요즘 젊은 친구들은 굉장히 잘하더라고요. 그걸 전부 다 사진을 찍어서 메일로 보내와서 제가 체크하는 제가 힘들었죠. 저게 둘이 데려놓고 좀 시간을 많이 보냈는데 그래 하면 되는데 굳이 그까지 내려와서 내가 깜짝 놀랐습니다. 야, 비 오는 날 교통비 들여가지고 부산이나 울산이나 대구에서 오는 학생들은 좀 있어서 내가 감동을 받는데 너 뭐 서울에서까지 오냐? 제가 나무랐더니 한 학기 동안 영상으로만 수업하다가 그래도 마지막인데 교수님 얼굴을 한번 보고 직접 기도를 한번 받고 싶어서 왔습니다. 그러더라고요. 내가 참 놀라가지고 참 기특스러워서 보다가 그래서 좀 더 만점 주고 해버렸습니다. 제가 그걸 보면서 원래는 우리 마지막 수업은 충분히 그렇게 할 수 있겠다고 생각했는데 전혀 예측대로 되지 않고요. 이 뜨거운데 그럼 오늘 우리 날씨가 지금 30도를 오르락 내려가는데 아직도 이렇게 기승을 부립니다. 전문가들이 전혀 예측하지 못했는데 이렇게 되니까 요즘 전문가들이 이런 말을 쓰더라고요. 이번 코로나 바이러스가 굉장히 똑똑하다. 또 어떤 사람은 굉장히 교모하다. 또 어떤 사람은 굉장히 영악하다. 이런 말들을 쓰고 있더라고요. 지난번 정은경 씨인가요? 제가 이름 잘 모르겠습니다. 우리 방역 본부장 유명해진 그분이 뭘 설명하면서 조금만 빈틈을 주어도 여지없이 치고 들어오니까 빈틈을 주지 말자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내가 참 표현을 잘하신다. 표현을 참 잘하신다. 그래서 빈틈을 주지 않으면 절대로 우리를 넘보지 못한다. 이런 말씀하시는 것을 들었습니다. 세계 모든 학자들의 예상을 뒤엎고 예측하지 못한 것으로 이렇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제가 어제 이 설교 준비를 다 마무리하고 앉아서 기도하면서 얼핏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인생이 언제는 우리의 예측대로, 우리의 기대대로, 우리가 계획한 대로만 돌아가는 것은 아니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문득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예측할 수 없는 우리 인생길이고 우리가 계획한 대로 만들어갈 수 없는 우리 인생길인데 우리의 경험, 또 우리의 지식,
또 우리의 능력만 가지고 이 어려운 시대를 지혜롭게 살아간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시대를 더욱더 지혜롭게 잘 살아가는 방법은 결국 다시 성경으로 돌아가는 것밖에 없다는 생각이 참 많이 들더라고요. 우리 예수님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듯이, 여러분 결국 지금 이 길에 생명을 가지고 주님 앞에 찬송하며 험곡을 걸어갈 수 있는 이유는, 방법은, 길은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밖에 없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성경을 읽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베푸신 역사들을 참 많이 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하는 길은 정말 무엇일까, 이런 생각들을 많이 가지게 됐죠. 여러분, 오늘 우리 시편 126편을 다 같이 읽었는데요, 시편 126편 위에 보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이런 표제가 붙어져 있습니다. 시편 120편에서 134편까지, 그러니까 시편 120편에서 134편까지 이 한 15번 가까이 되는 이 시편들은 전부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는 표제가 다 붙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편을 묶어서 만들 때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들을 전부 다 이곳에 묶어서 우리 마지막 5권에 이렇게 편집해서 넣어놨다는 그런 뜻입니다. 지난번 제 책 시편 콘서트라는 저 책을 혹시 가져가셔서 읽어보신 분들은 얼마나 기억하실지 잘 모르겠습니다. 혹시 가지고 계신 분들은 오늘 제 설교 듣고 가서 한 번 더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는 이 노래 표제가 붙어 있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역사적인 배경이 좀 있습니다. 어떤 배경이 있는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 속에 우리 끝났다, 손을 다 탈탈 들고 이제는 끝났다 하고 항복했던 시절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 성전은 그들의 삶의 심장부입니다. 마치 우리 육신으로 따지면 심장 마비가 와서 멎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의사가 막 이렇게 하잖아요. 여러분, 우리 연세 드셔서 몸이 연약하신 분들은 의사들이 이 심장 이거 막 충격하고 이 억압하고 누를 때 힘있게 눌러야 되니까 누르다 보면 갈비뼈가 부러지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기술적으로 조심해서 하고 막 그러잖아요. 막 이렇게 누르고 또 뭐 전기 충격까지 와서 이렇게 하고요. 뭐 우리 요즘 의학 드라마 많이 나오잖아요. 그래갖고 뭐 더 올리고 뭐 압력을 더 넣고 해가면서 굉장히 이걸 강하게 충격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래서 30분간 1시간 동안 사투를 벌이다가 결국 이렇게 깨어나지 못하는데, 중요한 인물이나 자기 가족 뭐 이렇게 관계되신 분이 그래 돌아가시면 가슴이 아파서 의사가 계속해서 돌아가시는데도 불구하고 막 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럼 옆에 있는 사람이 추스려 가면서 이제 됐다, 그만해라, 더 이상 안 된다 하고 이렇게 추스려서 데리고 나오는 건 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 속에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끝났습니다. 심장이 멎어버렸어요. 예루살렘 성전이 불탔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 보면 심장이 멎은 것하고 같은 거예요. 끝난 거예요. 그리고 왕궁이 불탔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다윗이 제국을 이끌고 하던 그 시절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왕궁을 세웠는데 왕궁이 다 불타버렸습니다. 성벽이 전부 다 불탔습니다. 아무것도 없죠. 그리고 예루살렘을 폐허로 만들어서 짐승이 사는 땅으로, 광야로 만들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입구에 말뚝을 박았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더 이상 이곳은 사람이 살지 못한다, 도시를 세우지 말라는 거죠. 그리고 중요한 인물들은 전부 다 바벨론 땅에 포로로 잡혀가고 남은 백성들은 죽거나 쫓겨나거나 예루살렘은 폐허가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경 읽어보면 예루살렘은 가장 아름다운 도시, 가장 복되고 영화로운 도시, 이렇게 묘사되고 있는데 더 이상 그런 도시가 아니었어요.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약속하신 대로 70년 만에 다시 포로에서 돌아오게 되어졌습니다. 오늘 성경에 그 사실을 언급하면서 우리가 뭐 하는 것 같았다고요? 꿈꾸는 것 같았도다 라는 말이 나옵니다.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꿈꾸는 것 같은 은혜라고 정한 이유가 바로 이 본문에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여러분 이 시온이라는 말을 의도적으로 쓰고 있는 것은 시온은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언덕입니다. 그러니까 시온의 포로라는 말 속에는 좀 뭐라 그럴까요? 하나님의 성전에서 예배하는 하나님의 그 백성들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전에서 예배하는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다시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가 꿈꾸는 것 같았다. 얼마 전에 어떤 가수가 노래를 하면서 이런 표현을 쓰더라고요. 노래 가사에 돌아보니 꿈만 같았다. 우리 그런 말 썼죠. 돌아보니 꿈만 같다. 어떻게 내가 이 길을 걸어왔는지, 내가 그때 그 어려움을 어떻게 헤쳐왔는지 돌아보니까 꿈만 같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 꿈꾸는 것 같았다라는 이 말씀 속에는 전혀 기대할 수 없었던, 전혀 예측할 수도 없고 전혀 가능성이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지 못했던 상황에서 일이 이루어졌어요. 그걸 돌아보면서 꿈만 같았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죠. 여러분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땅에서 포로로 다시 돌아올 때 70년 만에 돌아왔는데요, 우리나라가 해방해서 중국에서 일본에서 러시아에서 돌아오는 거하고는 상황이 좀 다릅니다. 누가 뭐 어떻게 만들어주거나 우리가 뭐 독립운동을 하거나 독립단체를 가냐 그런 게 전혀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역사와 정세를 다 움직이시고 하나님께서 바벨론 제국을, 그 당시 바벨론 제국은 굉장했거든요. 바벨론 제국을 무너뜨리고 페르시아 제국을 일으키시면서 그때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그 제국을 무너뜨리고 제국을 통일했던 고레스라는 유명한 황제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깨닫고 기억하고 하나님이 내게 이렇게 주신 은혜를 깨달으면서 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칙령을 발표했습니다. 하늘의 하나님께서 내게 이 제국을 주셨으니 유대인 너희들은 돌아가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해도 좋다. 돌아가라. 여러분 포로 후기의 역사를 기록하는 우리 에스라서 1장 1절은 그렇게 시작합니다. 에스라 1장 1절은요, 고레스라는 페르시아의 황제가 하늘의 하나님께서 내게 이 모든 나라들을 주셨으니 유대인들은 돌아가라, 이렇게 칙령하면서 새로운 역사가 시작됩니다. 그걸 오늘 성경이 이야기할 때는 우리가 꿈꾸는 것 같았다, 그렇게 돌아왔습니다. 돌아왔는데요, 돌아와서 다시 성전을 건축하고 다시 예루살렘이 회복되고 성벽이 건축되고 예루살렘이 다시 사람이 사는 거리로 넘치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위해서 성도들이 전국 각지에서 몰려와서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는 감격이죠. 꿈꾸는 것 같은 감격입니다. 그래서 이 예루살렘 성전 시온산 언덕으로 올라가면서 백성들이 전국에서 몰려와서 줄을 서서 올라가는데 한 사람이 노래를 부릅니다. 한 사람이 노래를 부릅니다. 그냥 막 부르는 게 아니고요, 옛날 다윗의 시편 또는 바벨론 강가에서 그들이 부르던 찬송,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다시 기억하면서 그들이 다시 찬송을 부르기 시작했는데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도 그 찬송을 부르면서 전부 다 찬송을 하면서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그때 불렀던 찬송을 모아서 우리가 표현할 때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 그렇게 부릅니다.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는요, 두 가지를 담고 있습니다. 하나는 꿈꾸는 것 같았던 은혜를 회고하고 감사하는 겁니다. 이루어질 수 없는 일이란 거죠. 하나는 그래서 우리가 다시는 옛날에 지었던 죄를 짓고 다시는 옛날에 어리석은 대로 돌아가지 말자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우리 흔히 이야기하잖아요, 화장실 들어갈 때 마음하고요 나올 때 마음하고 다릅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는 하나님이 한 번만 도와주시면 막 이렇게 살 것 같은데 도와주시고 조금만 지나면 다시 또 돌아가는 게 인생입니다. 그래서 그걸 안 하려고, 돌아가는 옛날에 잘못된 것으로 돌아가서 다시 멸망하는 역사를 만들지 말자고 그들이 다짐하고 부르는 노래가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입니다. 여러분 재밌는 것은요,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고 별칭이 붙어있는 이 모든 내용들, 여러분 제가 그 책에 보면 이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시온의 찬송들인데 시온의 복과 영광을 소망하고 누리는 노래라고요.
우리가 다시 와서 시온의 복과 영광을 누리는 이 가운데서 그들이 기억할 노래는 다시는 어리석은 자리로 돌아가지 말자고 노래하는 게 필요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편 126편이 가지고 있는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습니다. 여기 보면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큰 일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여러분, 큰 일이라는 말을 왜 쓰고 있는가 하면 이 큰 일이라는 말은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엉터리 다른 이방 신들이 흉내낼 수 없는 일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여기 큰 일이라는 말은 살아계신 창조주 하나님이 아니시면 누구도 할 수 없는 일이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보통 찬송 부르거나 할 때 성경에 시편에 많이 나오는 표현에 이런 게 있습니다.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이 찬송 부르죠. 여기 지금 큰 일이라는 것은 세상에 그 누구도 할 수 없는 일이라는 뜻입니다. 우리 성경적으로 보면 이 큰 일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느 때 적용시킨 사건인가 하면 출애굽 사건에 적용시킨 내용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그냥 나온 게 아니고요, 전쟁에서 나온 게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 이집트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셔서 바로 황제가 손들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사실은 바로 황제하고 그 다음에 모세하고 싸운 게 아니죠. 모세는 하나님의 대언자로 갔죠. 그래서 바로 황이 하나님께 대항하다가 완전히 죽게 됐죠. 그래서 여러분, 10가지 재앙은 보면 하나님이 창조의 권능으로 하지 않으면 할 수 없는 일들입니다. 그래서 바로 왕이 두 손 두 발 다 들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조건 가도록 모든 것들을 다 허락해서 보냈습니다. 그걸 이스라엘 백성들은 노래하기를 큰 일이라, 큰 일이라, 하나님이 행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나왔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 보면 바벨론 땅에서 다시 돌아오게 된 것도 하나님이 큰 일입니다. 이건 자기들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한 2년 전인가요? 제가 제목이 뭐였는지 모르겠는데 출애굽기에 관계된 영화 하나 나왔죠. 우리 신집사님 그때 보러 가셨죠? 그죠? 이렇게 모세 나오고 영화 나온 거 있었죠. 그때 우리 집사님 보고 오셔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저보고 해주셨는데, 그래서 제가 TV에서 다시 인터넷에 들어가서 제가 찾아가지고 그 영화를 저도 한번 다시 봤습니다. 저때 우리 교회에서도 한번 안 했나? 안 보여드렸나? 하여튼 그걸 제가 다시 한번 봤는데요. 거기 보니까 옛날에 제가 학창시절에 어릴 때 주일학교 때 우리 옛날에 어르신들 보면 10개 영화 있었잖아요. 그때 나왔던 그 장면하고 완전히 다르더라고요. 근데 요즘 최근에 나온 그 출애굽 이거 영화는 보니까 이렇게 홍해가 갈라지는 것을 요즘 우리 진도 앞바다나 이런 데 가면 조수 간만의 차이에서 물이 나가지고 섬으로 들어갈 수 있는, 그러면 홍해의 기적이다 이런 말을 써서 막 가고 이러잖아요. 그런 거 비슷한 형태로 영화를 좀 제작했더라고요. 제가 너무 합리적으로, 너무 학문적으로 갖다 붙였다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저는 사실 오히려 옛날에 어떻게 보면 촌스러울지 모르지만 옛날에 찰턴 헤스턴이 나왔던 그 10개 영화 있잖아요. 그 장면에 그 홍해가 갈라지고 걸어가는 장면이 훨씬 더 저는 성경적이라고 좀 생각이 돼요. 그 영화는 보면 어릴 때도 그랬겠지만 제가 다시 한번 이렇게 봐도요, 정말 실감나고 무섭도록 이렇게 바닷물이 갈라지고 바닷물이 옆에 벽처럼 높이 쌓였는데 백성들이 그 속에 지나가는 장면이 나옵니다. 오히려 그게 더 맞죠.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이 극대화되어 나타나는 게 저는 더 맞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성경에 보면 다시 그 애굽의 군대가 들어올 때는 그 물이 다 합쳐져서 다시 다 그들이 수상당했다고 하니까 그게 훨씬 더 자연스럽죠. 여러분, 중요한 것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큰 일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서 왔다고 그랬는데 시온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렸어요.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나안 땅에는 큰 강이 없습니다. 큰 강이 없습니다. 여러분, 바벨론이라는 도시도 그 옛날 15만이나 되는 인구가 있던 엄청난 큰 도시였는데요. 그 도시를 만들 때도 그 유브라데 강을 이렇게 끌고 와서
유브라강을 끌고 와서 이렇게 강을 크게 만들었습니다. 느부갓네살이야. 기가 막히게 만들었죠. 큰 강이 있으면 이걸 돌려가지고요, 큰 물줄기를 가져와서 뭘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사실 이스라엘 백성의 땅에는 그런 게 없습니다. 그런데 마치 하나님께서 큰 강물을 내어 돌려가지고 그 강을 이끌어가는 것처럼 포로 중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시내들 같이 돌려서 예루살렘으로 오게 했다고 오늘 그렇게 묘사를 해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여러분, 적어도 이 본문 속에서 우리에게 중요하게 강조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위해서 큰 일을 행하시는 구원의 역사를 우리가 얼마나 중요하게 보여주고 노래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근데 그로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여기 5절 6절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참 이 시가 참 기가 막힌데요. 제가 2절부터 보면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3절에도 보면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똑같은 표현입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 있죠. 그들을 위해서 큰 일을 행하셨다는 것을 두 번 반복하고요. 그 다음에 그래서 4절에 우리의 포로를 남방치들같이 돌려보내달라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노래하고 고백하면서 5절 6절에 가면요, 전혀 상관없는 뚱딴지 같은 이야기가 나옵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여러분, 재미있는데요, 의에 보면 여호와께서, 여기도 있잖아요, 여호와께서 큰 일을 행하셨다는 게 3절 4절에 두 번 나오고요. 그 다음에 4절에 그런 노래 있고 5절 6절에 보면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린다는 것도 두 번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게 서로 이렇게 딱 마주보고 대칭이 되고 있죠. 재미있게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두 번 강조하고요. 그 다음 마지막 결론에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둔다는 이야기가 두 번 반복해서 딱 서로 마주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걸요, 국문학자들이나 시를 쓰는 사람들이 이거 보고 가르치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거 엉터리라고요. 잘못됐다고요. 저도 뭐 글을 쓰고 저도 시를 좀 써보았습니다만은 그런 입장에서 보면 이게 안 맞아요. 왜냐하면 5절 6절은 뚱딴지 같이 나옵니다. 전혀 자연스럽지가 않아요. 어울리지가 않아요. 그래서 시편을 가르치는 많은 신학자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원래 이 시는 하나의 시가 아니고 서로 다른 시인데 누가 이렇게 묶어서 그냥 이렇게 좀 짜집기 해서 이렇게 시를 만들었다고. 근데 그거 아닙니다,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시편이 귀한 겁니다. 세상의 문학하고 좀 다른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실 때 그 남방시대를 같이 돌리는 그는 여호와께서 하시지만 그 일을 이끌어가는 중요한 하나님의 믿음의 주역들이 반드시 역사 속에는 있습니다. 이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시대는 그 역할을 누가 했는가 하면 다니엘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다니엘서 9장에 보면 이 역사가 일어날 때 제일 먼저 이 역사의 흐름을 깨달은 자가 누구냐면 다니엘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성경을 폈습니다. 성경이 우리에게는 가르치는 거니까요. 성경을 폈더니 지금 우리 예레미야서 묵상하고 있는데요, 예레미야서에 보니까 예레미야서에서 이렇게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70년이 지나면 너희들이 그 땅에 포로로 잡혀갔다가 70년이 지나면 다시 돌아오게 될 것이라는 말씀이 있죠. 그래서 다니엘이 이 말씀을 가지고 다시 계산을 하고 돌아보니까 지금 자기들의 역사의 때가 온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발 강가에 금식하고 엎드리고 옷을 벗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면서 외쳤습니다. 하나님, 이제 때가 이르렀으니 우리 온 백성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크신 은총을 허락해달라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냥 흐치고 지나가면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이 다니엘의 기도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1차, 2차, 3차 포로로 돌아오는 가장 중요한 기폭제 역할을 하고요,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역사를 보고 성경을 보고, 그리고 제가 그동안 목회하면서 많은 일들을 경험하면서 보니까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원리가 딱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뭐냐면 물줄기를 돌리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역사의 물줄기를 틀어서 돌리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우리 6.25 전쟁 때가 그랬고요.
우리 해방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살아보니까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가장 중요한 순간 우리의 역사에 물줄기를 털어서 역사의 새로운 물줄기를 흘러가게 하시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지금 우리 코로나 사태가 어떻게 진행될지 아무도 모르지만, 그러나 이 코로나 사태의 마지막 물줄기를 털어서 새로운 은총의 땅으로 역사하시는 것은 오직 하나님만이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어려운 가운데서도 주일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거죠. 그 다음에 역사의 물줄기를 하나님이 돌리실 때 이 역사에 하나님 앞에 함께 서서 작은 삽이지만은 들고 물줄기를 함께 만드는 건 중요한 역할을 하는, 누군가 앞장서서 헌신하는 헌신자가 반드시 있습니다. 그게 오늘 눈물을 뿌리는 자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린다는 것은 하나님의 역사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그 역사에 물줄기를 함께 붙들고 헌신하는 종들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다니엘의 역사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큰 일을 가져왔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와서 다시 성전에 올라가면서 다시 깨닫는 것은 이제 우리가 훗날의 믿음의 아름다운 역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이 전에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가 되어야 되겠다고 다짐하고 고백하는 것이 찬송의 결론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5절 6절은 갑자기 튀어나온 뚱딴지 같은 이야기가 아니고요,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은혜를 제대로 깨닫는 자 말이 부를 수 있는 얼마나 놀랍고 아름다운 노래인지 모릅니다. 오늘 여러분이 받으셨던 설교 요약지에 보시면, 오늘의 말씀에 보시면 이번에 제가 박스 2개를 쳐놨고 1번, 2번 했습니다. 여호와께서 큰 일을 행하시는 그때 우리는 함께 마주서서 울면서 눈물로 씨를 뿌리는 헌신자가 반드시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오늘 이 신앙이 없으면 정말 하나님 앞에서 곤란합니다. 제가 이 설교를 어제 마무리하면서 하나님 앞에 이런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저는 이 시편을 보면서요, 이 시편이 가지고 있는 가장 중요한 아름다운 의미와 모습은 이런 거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손들의 손자 손녀의 손을 잡고 시온산 언덕을 걸어서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면서 이 찬송을 부르면서 애들에게 이야기해 줍니다. 얘들아, 우리가 그날 시온에서 다시 바벨론에서 시온으로 다시 돌아오는 그날 우리는 꿈을 꾸는 것 같았다.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다. 하나님께서 큰 일을 행해서 우리는 꿈꾸는 것 같이 정말 놀라운 은혜 속에서 다시 일로 와서 다시 성전을 건축했다. 얘들아, 그래서 오늘 너희들은 이 은총을 누리고 있다. 그러면서 그때 울며 씨를 뿌리며 기도하는 종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행하셨는데, 우리가 오늘 지금 이렇게 울며 씨를 뿌리고 눈물을 흘리고 있다. 그러니까 이제 너희들이 이것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큰 축복과 은혜와 영광을 누릴 때 하나님의 은총을 잊지 말라고 당부하는 내용이 이 속에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코로나 사태를 다 지나고 난 뒤에 하나님께서 어디로 우리를 인도해서 새로운 땅에 우리를 세워주실지 모르지만, 그 땅에 있었을 때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우리의 자녀들의 손을 붙들고 이 전에 올라오면서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함께 노래를 불러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얘들아, 우리가 그때 꿈꾸는 것 같았다. 그때 우리가 꿈꾸는 것 같았다라고 말하면서 우리가 그때 하나님 앞에 새벽에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그날들을 지내며 이 은총을 누려왔다고요. 여러분, 오늘 여기 마지막 제가 예레미야서를 가지고 좀 결론을 내렸는데요, 우리 이번에 복 있는 사람 7월호 8월호가 예레미야서 말씀 가지고 지나갑니다. 예레미야 내용이 너무 길어서 다 하지 못하고 7장부터 33장까지 가는데요, 7, 8, 2달 동안 밖에 있는 복 있는 사람 오늘 다 한 권씩 가지고 가십시오. 새벽에 못 오시면 가정에서 직장에서라도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매일매일 보시고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예레미야서에는 31장부터 가면 드디어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크고 기이한 일을 너에게 보여줄 것이라고, 새 일을, 크고 기이한 일을 내가 너에게 보여줄 것이라고. 그게 오늘 여기 표현했다면 큰 일을 의미합니다. 근데 그래 가기 전까지 그 앞에 뭐가 나옵니까? 하나님과 예레미야의 눈물의 통곡의 기도가 나옵니다. 제가 7월 1일 날
예레미야서를 가지고 우리 복 있는 사람 새로 시작하는 7일 날, 그 다음에 제가 이틀 전 금요일 새벽 기도회 때 우리 성도들께 기도하러 오신 분께 이런 부탁을 드렸습니다. 우리 7, 8월 2달 동안 예레미야의 말씀을 붙들고 우리도 하나님과 예레미야처럼 눈물의 통곡에 씨를 뿌리는 새벽을 좀 만들어 가자고요. 그래야 우리에게 여호와의 큰 일의 역사가 실제로 우리의 삶 속에 열매로 거둬지지 않겠느냐고요. 여러분, 우리 예레미야 지난 한 주간 동안 묵상했던 말씀의 제일 핵심은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예레미야야, 머리 깎아라. 머리 깎는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머리 깎는 건 죄인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가 머리를 빡빡 깎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저 산 위에 올라가라. 산 위에 올라갔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듣고 보도록 통곡해라. 그래서 예레미야가 그 산 위에 서서 머리를 깎고 통곡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이 전부 다 쳐다봅니다. 왜 저래 예레미야가 통곡하는지. 왜 통곡하느냐 물었더니 예레미야가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우리의 미래를 보니까 예루살렘이 다 불타 없어진다. 예루살렘이 다 불타 없어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죽는 모습을 보니까 너무너무 가슴이 아프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신다. 통곡하라고요. 그러면서 뒤에 아주 기가 막힌 말씀이 나옵니다. 지금 통곡의 눈물을 흘리면 내일 너희들은 슬퍼하지 아니하고 기뻐할 것이라고. 여러분, 이렇습니다. 지금 진짜가 아닌 세상의 잠깐의 기쁨에 취해서 지금 통곡의 눈물을 흘리며 기도해야 될 때 기도하지 못하면 내일 우리는 진짜 슬퍼할 때를 맞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역으로 지금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며 통곡의 눈물을 흘리면 내일 우리는 진짜 기뻐하는 역사를 만들어갈 수 있다는 뜻입니다. 지금 우리 교회가 저와 여러분이 할 일은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도 있지만 더 중요하게 새벽 눈물을 흘리며 눈물의 씨앗을 뿌리는 것이 지금 저와 여러분의 일입니다. 그래야 내일 우리와 우리의 자손들이 시온의 복과 영광을 누리며 시온의 찬송을 부르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신앙 우리에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오실 수 있으면 교회 와서 새벽에 함께 새벽 눈물을 흘려주시기를 바라고요. 눈물의 씨앗을 뿌려주시기를 바라고요. 오시지 못하는 분들은 복 있는 사람 가지고 예레미야의 말씀을 여러분의 처소에서 날마다 묵상하면서 함께 눈물의 씨앗을 저와 함께 뿌려주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다시 우리에게 자손의 손을 붙들고 주의 성전에 올라가며 시온의 찬송을 부를 수 있는 영광의 역사를 만들어가는 기초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제가 지금 다 말씀드리지 못했지만 시편 126편, 그 다음 시편 120편부터 시작되는 120편부터 시작되는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는 시편 119편을 기초로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시편 119편은 여호와의 율법을 가장 길게 노래하는 시편이죠. 여러분, 여호와의 율법을 노래하고 다시 붙잡는 삶이 없는데 시온에서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를 부를 수 있는 역사도 만들어지지 않는다는 거 한번 다시 기억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레미야의 통곡의 눈물의 기도가 7월 8월 여름 동안 우리 교회 저와 여러분의 눈물의 기도가 될 수 있기를, 그래서 새로운 영광의 시온의 찬송을 부를 수 있는 우리 온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